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우리에게만 주지 아니하시고 각자의 권자를 못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주시니 그에게 종류와 영원한 관계를 돌릴지어다. 아멘.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어요. 얘가 이 세대의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하철을 타고 가면 대부분 어른들이 아유 절대로 말이에요. 절대로 통장에 나이가 많을수록 절대로 통장에 돈이 있어야 돼. 절대 죽는 순간이 그 돈 나눠주면 안 돼. 자녀들이 말이야 내가 통장에 돈이 있어야 인사하러 오지. 그럼 요즘은 정론이 됐죠. 절대로 미리 주면 안 돼. 그럼 나 아마 요양원에 보낼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어른들 한 얘기니까 그런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느낀 게 있어요. 때로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에 목말라서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잘 사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내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오게끔 만드는 영적 저축이 필요한 시대예요. 축복의 하늘의 축복만큼 더 값진 게 어디 있어요? 새끼들 왔을 때 용돈 조금 준 것 때문에 와서 엄마 하고 와서 무엇을 받아가는 그것과 엄마 아버지가 기도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그럴 때마다 복주심을 체험했던 영성이 있는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어떤 것을 미리 준비하겠습니까? 먼저 17절부터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뭐 정함이 없는 재물 소망 두지 말고 그러면서 오히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뭘 두라는 거예요?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가 네 인생이 복되다 그랬어요. 특별히 18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자,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선한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집사님인데 M 집사님인데 팥죽을 만들었어. M 집사님이. 얘. 그 M 집사님이 팥죽을 만들었어. 팥죽을 여러 만들려면 막 팥을 갖다가 막 이렇게 막 물에 담갔다가 나 잘은 모르겠지만 금방 뭐 믹서에다 갈아 갖고 하는 건 아니겠죠. 시간이 걸리겠죠. 정성이 따르겠죠. 하려도 못해요. 귀찮아서. 근데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나눠줘. L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숫자를 한 10명밖에 안 온다는데 왜 15개 와가지고 그러시면서 막 그냥 해가지고 또 만들어서 이게 선한 사업이에요. 멀리 보지 마세요. 그게 선한 사업이에요. 아이들이 성탄 아침에 봉지를 받으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왜? 전날 우리가 성탄송을 걸면서 각 집에서 준 걸로 다 모아가지고 아이들 나눠줄 때 아이들이 그 받는 모습이 산타클로스에게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2월 달에 중국 선교를 위해서 목회학 박사 공부를 합니다. 올해는 2월 17일부터 2월 27일까지 저희가 합니다.
이제 이 학생들이 중국에서 벌써 저한테 또 한 명이 오겠다고 왕무수 왕씨가 있잖아요, 중국에. 이 사람이 새롭게 저한테 지원서를 누구 때문에 했는데 다 한자로 보냈어. 그래서 내가 이게 뭐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냈더니 지원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 세상에 하나도 못 알아보겠는데 그 또 와. 그 숫자가 느는 거예요. 이 중에 한 명에게 우리 교회가 몇 년마다 한 사람에게 뭘 주죠? 장학금을 주죠. 그 바로 오늘 이 동전 선교를 하잖아요. 한 해 동안에 아이들이 재은이 재아가 지금 이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동전을 다 동전에 넣어가지고 보니까 거의 500원짜리야. 꽤 됩니다. 제가 볼 때 저기 3분의 2는 고목이 아니겠나 싶은데 고무봉에 가가지고 동전을 다 가져다가 넣었던 저거를 하나님께 모아서 우리가 매년마다 작년에 그 40만 원을 모아서 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게 선한 사업이에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티끌이 모여서 태산이 되는 거야. 설립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는 거예요. 마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래잖아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래잖아요. 여러분 나눠주기를 좋아하십니까? 받는 일에 익숙하십니까? 황금률은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나에게 베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 먼저 드려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걸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황금률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야, 씨앗을 심어봐. 그럼 100배의 열매를 맺잖아. 씨앗을 심는 거에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2021년을 기대한다면 영적인 씨앗을 뿌려야 돼요.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우리가 왜 교육 선교합니까? 사실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에 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장례식을 자기가 못 보잖아요. 근데 그에 관련된 사람들은 그 장례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저 문을 닫으면 우리가 다 같이 설교를 듣기 좋다는 거죠. 이렇게 아빠만 찾아야 돼. 괜찮아요. 자기를 위하여 라는 이 단어 잊지 마세요.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네. 그러다가 이제 아는 아저씨로 바뀌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점점 한국 교회가 인색해졌어요. 근데 왜 헌금은 더 많이 늘었어요? 한국 교회의 헌금은 예전보다 분명히 총액이 늘어가는데 선교비는 점점 줄어든다는 거 아세요? 선교사 파송 숫자는 아주 기하학적으로 선교사 파송을 안 해요. 협동 선교를 해도 파송 선교가 없어졌어요. 성도가 100명이 넘으면 1명 정도 충분히 파송해서 그 사람 가정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터를 쌓아야 되는데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터를 쌓아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2020년에 여러분 우리가 좋은 터를 쌓읍시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특별히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돼요. 헤라미에게는 뭘 줘도 아깝지 않죠, 장로이사님. 지금까지는 머리털 만일에 수련입사가 와가지고 5개만 뽑아봐. 왜 머리털 대포 왜 뽑냐고. 헤라미가 한 번 잡고 10개 뽑아봐. 그래도 좋은 거야. 선교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덜 쓰고 우리가 좀 희생하고 우리가 나눠주는 겁니다. 선교사가 그 지역에서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니 부족한 종이 은혜와 비전께 말하는가 매일만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동력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여러분의 삶을 아껴서라도 2020년엔 선교 헌금도 많이 하세요. 그 선교 헌금을 모아서 저희 교회가 지금 저희 노예의 농어촌 선교도 보내고요. 저희 교회가 참 많이 합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필리핀에도 보내요. 이번에 임종원 선교사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알았다. 매 순간마다 보내줘요. 이제는 저희 교회는 타 교회에서 지원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후원을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보다 2배 이상 많이 모이는 교회도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죠.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해야죠. 왜 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 목사님이 저희 노예 선교 사역을 있어요. 작년에 5교회가 했나요? 남 목사님? 6교회가 했나요? 5교회? 5교회가 하는데 이 5교회가 선교 헌금을 내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데 저희 교회가 그 5교회 안에 들어요. 저희가 낸다고요. 통장에 고스란히 들어가죠. 그거를 가지고 남 목사님이 섬기니까 노예의 어려운 교회들을 나눠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뭐가 그렇게 큰 교회입니까? 큰 교회예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교회예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교회의 성도예요. 하나님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더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 14절을 보면 12절을 먼저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생활 안에는 선한 싸움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지시면 안 돼요. 싸움이라는 게 뭡니까? 이기느냐 지느냐예요. 이기느냐 지느냐에서 이겨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다. 믿음의 선한 경주가 있듯이 내가 최선에서 뛰어야 피니시 라인에서 등수가 앞설 수 있듯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과 마귀와 병마와의 싸움입니다. 사단과 마귀와 병마와 악한 영들과 싸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더 열심히 갖춰야 됩니다. 뭘 갖춰야 될까요? 영성을 갖춰야 돼요. 그걸 더 표현한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가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의 열매를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유혹하고 미혹의 영을 할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바로 앞절에서 돈을 위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내 자신을 던져버리면 사단의 종이 됩니다. 찔림을 당합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려 했는데 이기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좋은 남자를 만났고 좋은 여자를 만났고 아름다운 직업을 주셨고 그럴듯한 인생의 계보에 올려놨더니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목전의 이익과 세상의 안락과 이렇게 떠나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쉽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까지 걸어온 네가 이만큼 된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건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준비했고 내가 쌓아서 된 것이냐? 아주 의욕과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에 취해 있으면 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동행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2019년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셨죠. 하나님 눈에 우리가 정말 한 해를 되돌아보세요. 할 거 다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지킬 거 잘 지켰습니까? 그걸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담아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은요, 나 이런 거 거짓말했잖아. 그때 너 요거 여기 있는 거 뛰어갔잖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저는 우리 권사님 뵐 때마다 감사해요. 권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저 자리에 앉아 계신 걸로 목회자는 기쁨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권사님. 권사님이 아침에 터벅터벅 아주 걸어 들어오시는 그 모습에 목회자가 힘을 얻어요. 힘을 얻는다. 왜 오셨어요? 예배드리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권사님. 그리고 평일날 잘 못 드시는데 주일에 왜 이렇게 많이 못 드셔? 평일날은 입맛도 없고 뭐 목이 안 넘어가. 나는 뭐 물에다 타서 먹어야 되는데 주일날 남목사님하고 나보다 훨씬 많이 드셔. 진짜야.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권사님. 그리고 뭐 막 우울하시대. 근데 막 성경 공부할 때 보면 혼자 얘기 다 하셔야 내가 끊어야 돼. 뭐 됐습니다. 다음 분 뭐 이래야 돼. 예? 많이 얘기하시네. 권사님 감사해요. 권사님 계셔서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힘이 생겨요. 권사님 기억력도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 여러분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큰 은혜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신 주일. 권사님은 몇 주 빠지신 적이 예전에 무릎 수술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는 주일을 주의 날로 여기면서 예배 드리러 오시잖아요. 사람이 건강하고 사람이 건강하고 잘 걷고 뭐 그렇다고 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권사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여러분 이렇게만 말해도 하나님은 많이 안아주실 거예요. 저는 정말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다른 건 많이 못했지만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실 거예요. 예배드렸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나는 당신께 영광과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 소리입니다. 바로 저는 그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 뭘까요? 바로 두 계명입니다.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은 이게 예배죠.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바로 성도들과의 코이노니아적인 주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죠? 아멘. 2020년에도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 원해요. 그러한 성도 되기 원해요. 이제 마칩니다. 20절 읽어요. 자, 20절, 21절 자, 두 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켜야 된다.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 피해. 여기저기서 너에게 그런 것들로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씨 뿌리는 비유하세요? 이렇게 다가오는 애들 많잖아.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여러분 망령되고 허한 말 하는 사람 변론을 피하라 했어요.
요즘 시대가 그렇죠. 이것을 줍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에 벗어나는 이야기로 나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예요. 여러분 진득하니 자기 자리 지키세요. 이제부터 여러분 제가 자리 하나당 1,000,000원씩 팔을 테니까 사세요. 현지센 자리 거기 앞에서 세 번째, 그 옆에 이주희 1,500만원, 맨 끝에 그 자리가 여러분 억대가 넘는 자리예요. 억대만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을 여실 거예요. 마음껏 부어주실 거예요. 생명이 1억에 비하겠습니까? 저는 생명이 1억에 비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하여 놀라운 것들로 응답하실 겁니다. 변론하려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러 가시는 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제 얘기하고 좀 마칠게요. 제가 이렇게 앞뒤로 두 장을 접어서 주중에 이거를 이 앞뒤 종이가 뭐냐면 학교에서도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성적 매겼던 종이였어요. 좀 생각날 때 그냥 여기 보면은 어떤 학생은 B, 여기 어떤 누군 조태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근데 이거를 붙잡고 학교 있을 때마다 계속 그냥 앞뒤로 적으면서 이 디모데 전서를 묵상했어요. 디모데 전서 전체를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목회한다니까 굉장히 조바조바하는 마음으로 야, 너 있잖아,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구나. 주님이 저에게 2020년에 말이다. 야, 너 이 젊은 이 젊은 목사인 한 목사야. 네가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쭤보는 그게 바로 이 디모데 전서였어요. 첫 번째, 네 경험을 의지하지 마. 네 경험을 의지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두 번째, 네 주장을 내세우지 마. 두 번째. 세 번째, 네 자랑거리를 내세우지 마. 자랑거리 내세우지 마. 디모데는 그런 거예요. 너의 자랑거리, 예수가 자랑거리냐. 너의 주장이 아니라 주님의 주장이 나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맞죠? 디모데야,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젊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젊은 너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어. 반면에 네 경험만은 네 경험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쓰실 수 있어.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와 전교회가 저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염려를 하세요. 한 목사, 우리 교회는 말이야, 내가 설교하면 꼭 파는 자, 그리고 대부분이 줘라. 한 목사님은 어때? 저희 교회는 정말 거의 안 주세요. 그래서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설교를 끝내요. 많이 안 졸아요. 많이 안 졸아요. 참 그것도 은혜예요. 보는 사람이 이쪽 끝에 한 분 계셨는데 요즘 많이 안 조시는데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어. 남목사가 나를 찌러봐. 남목사라고 보지 않았는데 거의 안 졸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다. 다시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자기 경험을 내세우지 말고, 자기 자랑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목회를 해라. 그러면 2020년에 더 큰 은혜의 감격에 빠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외부에 여러분 자꾸 여러분에게 와서 일하는 거 아닌데 외부 공사하는데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누가 봐도 아침 6시 40분에 일하시는 문 열어드리고 최선을 다해요. 해 질 때까지. 그리고 해 다 진 다음에 집에 앉아있으면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어요. 그럼 그분이 그래요.
아이 목사님 맡겼으니까 목사님 그냥 들어가서 쉬어도 되는데 라고 처음 얘기하지만 저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그렇게 하면 혼자 못 끝내. 남 목사님하고 제가 많이 도와야 돼요. 옆에서 돕지 않으면 안 돼. 그분이 우리가 도움으로써 더 동력을 받아 대화도 하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같이 하면 그분이 고마워서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거 하나라도 더 같이 일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용접 같은 거 잘 못하잖아요. 같이 해줘요. 그리고 제가 본당에 앉아서 그분에게 저희가 이렇게 성탄에 뭐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 창고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두들겨 보더니 그러면 이 창고 하나 없어도 집에서 볼 때는 되게 좋다. 저 부분이 지금 들어간 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게 정말 공부리 친 건가 아닌 걸 두들겨보고 이거 이렇게 바꾸면 좋다. 그래서 오늘 한 교수님하고 마지막에 전지쌤이 다 계시다고 여쭤보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교회 많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장깨 부리지 않아요. 저나 남목사 여러분 알다시피 정말 열심히 일하거든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주중에 저 피아노를 들어가지고 저를 옮길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끝낼 거예요. 2020년 되기 전에 내부 공사를 다 끝내려고 그래요. 저 위에도 거의 다 끝났어요. 2020년 1월 좀 넘어가겠다. 1월 좀 넘어가겠어. 네, 하루 이틀 넘어갈 수 있어요. 획기적인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맨 앞장 주보 맨 앞장 보세요. 보면 제가 은비스쿨 건날의 원장이라고 써놨어요. 못 봤죠? 나는 썼어. 나래 전사가 교회에서는 전도사가 맞지만 우리 은비스쿨 원장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위해서는 전도사랑 호칭으로 아이들 섬기지만 사실은 은비스쿨의 원장으로 영어 같은 거 가르칠 때 이 교회에서 하는 어떤 교육선교의 원장으로서 일할 거예요.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쓴 거예요. 여러분 같이 협력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한 걸음씩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겸손함 플러스 여러분들이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저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내년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항존직으로 하나님 권사와 안수 집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임직하려고 합니다. 장로는 아직 더 기도해 봐야겠고요. 권사와 안수 집사는 기도해야겠다. 안수 집사는 받은 지 3, 4년 후에 장로 직분을 주면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직분 받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말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그분들이 보이세요.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 12월 29일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감동하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